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지난주에 우리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결국엔 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3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계속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표현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그 말씀에 바로가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 그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이 바로의 이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일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에게 이 바로에게 내린 재앙이고 사건이지만 저는 오늘 이 애굽과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과 모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각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10가지 재앙 이 애국과 바로에게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사실은 그들이 신처럼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아십니까? 저도 일부 예배 때부터 이걸 좀 길어서 스킵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언제 저희들이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일강의 피로 변화입니다. 그들에게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이었고 어머니 같은 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개구리가 그냥 한두 마리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개구리가 그 애굽 땅을 덮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이가 나타났고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이 떼죽음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뭐 순서나 이런 부분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의 사건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단순히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처럼 섬겼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이 나일강은 전승과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하피라고 하는 어떤 그 신이 이 나일강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 자체가 그냥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 또한 그 여신,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케트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축, 여러분 금송아지가 이 출애굽기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이 가축을 어떻게 보면 이 소의 신인 아피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그들은 그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풍성함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들로 섬겼던 어떤 그런 대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의 그 어떤 가치관과 생각과 그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그 재앙은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라라고 하는 게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라 신은 무엇이냐? 태양신. 이스라엘이나 어떤 중동 지역, 이집트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시면 하루 종일 해가 잘 지지 않습니다. 장렬하게 이 떠올라 있는 이 태양, 이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그들은 그래서 이 파라오를 신처럼 섬겼던 겁니다. 그러나 흑암이 이 한낮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심으로 그 태양신이 무너지는 모습, 그 파라오의 권위와 권세를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이 바로에게는 이 재앙의 요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생명과 권세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신적인 요소들이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풍요의 상징이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 풍요의 상징처럼 생각했던 것이 이제 재앙의 상징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러나 이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적인 존재, 너희들을 풍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존재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도 이 재앙은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사실 애굽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본 것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사도 없고 그 당시에 여러분 성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들로 물들어 있었던 그 애굽의 신적인 존재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 재앙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힘과 권세에 눌려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씩 경험하는 것. 그렇게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들이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그룹에 나타나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쪽은 그들에게 중요하게 자신들을 지켜주고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그 존재, 그리고 그들을 붙잡았던 그 어떤 존재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한쪽은 그들이 믿고 붙잡고 있었던 그 신앙과 믿음이 이 재앙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재앙, 사건, 어떤 그 10가지 재앙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한쪽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한쪽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같은 사건일지라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차이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보게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차이를 후에도 설명하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은 그냥 고통입니다. 그는 그냥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괴롭게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의 이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 10가지 재앙은 편하게만 지내는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부분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만나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시련과 같은 아픔을 겪지만 그 사건이 그 누군가에는 괴롭게만 하는 사건일 뿐이고 그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그 재앙과 그 아픔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무엇인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마음에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 어떤 갈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같은 사건이지만 다르게 반응하는 가장 큰 요인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애굽 사람들과의 이 차이를 하나님은 나누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가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우,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한대지 않니? 여러분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위로? 노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아픈 만큼 그래도 성숙한대지 않니?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사람이 아픈 만큼 모든 사람이 성숙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성숙하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픔이 그들을 진정으로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려면 그냥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아픔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강팍하고 사나워집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팍하고 사나워지는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오늘 보아야 하느냐? 아까 제가 읽은 말씀 이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재앙을 겪으면서 그가 성숙했습니까? 아니 재앙을 겪으면 겪을수록 괴로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그는 더 강팍하고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그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숙해지는 것과 여러분 강팍하고 사나워지는 것, 완악해지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서도 막 엄청 생활력이 강하신 분. 그리고 성격이 강하고 의지가 강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저분은 사막에 혼자 남겨놔도 살아남는다. 뭐 어떻게 땅을 파든
우물을 만들든 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다. 이런 확신이 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외딴 섬에 그 사람 버려놔도 뭐 별거를 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살아남는다. 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 생활력이 엄청 강하고 그 누구에게도 뭐 지지 않습니다. 꿀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치열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강인함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런 사람은 혼자 남겨져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에게 의미를 주고 그를 공감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또 모르는 겁니다. 성숙은 강인함이 아닙니다. 성숙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숙은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연약해지시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그 마음의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 상처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모든 사람은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 때문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한 것 그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겪는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이 아픔의 시간에 이 괴로움의 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 우리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바로에게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괴로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애국과 바로에게 항복하게 하는 괴로움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로가 결국에 항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앞구절부터 제가 12장 뒷구절부터 읽었지만 이거 오늘 다 읽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집에서 읽으시라고 제가 처음 시작과 마지막만 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결국에 항복합니다. 그 밤에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가라. 제발 나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항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이 장자의 죽음이 애국과 바로만 항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무엇인가가 없으면 사실 못 떠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 왜 우리를 애굽에 살게 하지 여기로 인도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들이 비록 노예 생활로 힘들고 고단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이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도 죽음 앞에서 그들도 항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마지막 그 죽음을 항상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생각되고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진정 중요한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물음을 해야 됩니다. 그 물음을 해야 삶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이런 어떤 격언들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문학 작품 중에서도 몇 세대가 지나도 오래전 작품이지만 아직도 사랑받고 명작이라고 불리는 작품은 항상 무엇이 그 요소가 있느냐라고 제가 살펴보니 꼭 자신의 죽음을 직접 이 주인공이 경험함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이 주인공의 삶을 표현하는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크루지, 발음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스크루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캐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그냥 틀면 대부분 합니다. 비슷한 거 TV에서. 여러분 그만큼 너무나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 이런 작품들은 지금 뭐 몇 세대가 지났지만 명작으로 표현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랜 시간을 지나가고 오랜 시간이 흘러갔지만 사랑받고 기억되는 그 이유. 그 글을 읽을 때 이 자신에게 나도 그런 경험을 한다면, 나도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은 명작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죽다 살아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라 그런지 이 죽다 살아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비로소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합니다. 내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러나 이 지혜는 역설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께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회피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직시하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 죽음의 손길이 애국과 이 바로에게 나타나자 그들의 장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그리고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다면, 자녀의 죽음을 본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지금 애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왕궁에 있는 이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되고 하물며 이 가축의 첫 새끼마저도 죽게 됩니다. 애굽에는 큰 재앙이 내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말씀이 나올 텐데 함께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오늘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는 겁니다. 그 우슬초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죽음이 그들을 건너뛰는 겁니다. 이 죽음이 그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질문하십시오. 문설주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과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해가면서 이걸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말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 색깔 표시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그 죽음의 손길을 건너뛰어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보혈이다. 이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듯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저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경험한 이 구원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것으로 이 모세에게 나타난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경험한 이 구원, 여러분 모세가 그냥 집에서 그 문설주에 그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냥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애굽의 그 재앙이 지나가며 사방의 곡소리가 나며 그 어두움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그 어린 양의 보혈에 그 피에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밤, 그 유월절 밤에 그 불완전했던 그 믿음, 모세는 처음부터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 여러분, 그러나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가 그 자리에서 경험함으로 무엇이 깨달아지느냐? 그의 그 불완전한 믿음, 그의 가치, 그의 생각,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지나며 마지막에 임하는 그 구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지나치게 하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어제의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왜 중요하느냐? 모세는 그냥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죽음의 손길 외에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왜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살려주셔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광야로 왜 보내졌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는 자기의 삶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건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치 이 모세를 바꾸듯이 우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그 상처가 여러분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그 아픔이 해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곳에, 그 보혈이 덮여진 곳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아팠는지, 왜 그때 그 상처가 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 깨달아지냐?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여러분,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여러분, 그때 이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그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예배에서 항상 이 사제의 선언, 참회의 기도, 이 사제의 선언, 그것을 앞에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혈의 임재가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이 사제의 선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문설주에 뿌려지고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손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들은 단지 죽음에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덮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전인격적인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 내려간 그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7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된 겁니다. 200만. 그러면 그냥 이걸 그냥 쓱 지나치지 마시고 그 200만이 하루 아침에 오늘 보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급하게 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200만이 한꺼번에 그렇게 한 명의 열애 없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200만 정도 되면 한 10%, 한 10만 정도는 걷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설주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 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고 무서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저는 병자들이 다 일어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 걷지도 못하는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지? 그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를 살려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무엇이냐? 평범했던 그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는 고쳐질 것이고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을 덮음으로 여러분은 깨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붙잡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결국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보혈을 의지할 때 당신과 저의 것이 될 걸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이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이 보혈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격적인 그 구원의 능력이 이 보혈의 능력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